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102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거기에는 온 식구들이 다 나누어 먹고 그 피를 문 기둥에, 자기 집의 문 기둥에 다 바른 그런 집은 하나님께서 뛰어넘어 가시겠다. 바르지 못한 집은 결국 장자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고 알지 못했던 애굽인들과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 가정에 다 장자의 죽음을 또 어떤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2장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죄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유월절을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에서 뛰어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오늘 13장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애굽 백성, 즉 애굽에서 정말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고민되고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 이후에 애굽으로 풀려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약속. 그게 뭐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때요? 어떻게 여러분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인가?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비록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고통일 수가 있고 현실 속에서는 낙심됨의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적합한,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죠. 13장 17절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블레셋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가면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가깝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역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쟁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저쪽 중국을 가는데 걸어서 여러분 지금 북한을 가운데를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행군해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때는 더 이런 어떤 민족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 200만 돼요. 어른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애들, 여자들, 노인들 다 따지고 보면 거의 한 150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가 행군을 하면서 블레셋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용사입니다. 사나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고 강한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벽돌만 만들던 사람이요. 손으로 흙만 만지던 사람들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400여 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엔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나마 노예였지만 힘들게 일은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하지 않았냐? 근데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에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면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칠 게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6배가 더 멀다고 그래요. 블레셋을 통과하는 것보다 홍해를 건너서 가는 것이 6배가 넘게 걸리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거기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애굽이죠. 이집트 쪽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죠. 저쪽 땅에서 여기 홍해를 보이나 모르겠어요. 요게 지금 홍해 지역입니다. 숲곳이죠. 그 앞에가. 그래서 여러분 요 밑에가 맨 밑에가 시내산이고 그리고 저쪽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인데 생각을 딱 해보시면 어때요? 바로 건너면 될 것 같죠? 위로 이렇게 건너면 되는데 한 바퀴 돌게 하시는 거예요. 밑으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시내산까지 오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저기 위에 이집트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자그마치 39년이라 걸렸습니다. 어디에서 헤매느냐? 가데스 바네아, 즉 그 광야, 바란 광야 지역에서 뱅뱅 돌아요. 거의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쉬울 일이고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할 텐데 이상하게 자꾸 막습니다. 안 됩니다.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만 우리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주정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런 모든 의심과 낙심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늦추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기도를 아시고 내 지금 상황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알지 못해요. 답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욥은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심각한 환난입니다. 아시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해요. 사랑하는 부인도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온몸에 악청이라는 것이 부스럼인데 이게 피부 속까지 골마 터지는 거예요. 뼛속까지 곱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고백하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지금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 훈련의 기간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좀 하루하루 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해도 다 은혜롭게 이겨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세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알아요.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부목 생활할 때 유가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에게 이제 헌금을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헌금을 가끔 저에게 헌금이 아닌 그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떻게 이제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을 한글을 잘 못 쓰세요. 모르시는 거죠, 글을. 근데 아시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지요. 기도 제목에 헌금 봉투에 아시지요라고 써요. 근데 아시죠라는 뜻을 못 쓰고 아사지요라고 꼭 쓰세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권사님 이거 지금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 이거 아시지요? 내 기도 제목이야. 아시죠?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냥 아시죠 하면 하나님이 아셔. 이러고 나한테 헌금 봉투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지금도 울컥합니다. 그분 비록 천국에 가셨지만 지금도 제가 그때 부목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어른들 모시면서 또 라이더 하면서 신방도 다니고 한 적이 있어. 총각대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늘 기쁨 속에 사세요. 자녀들 미리 다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큰 딸의 남편 사위가 재혼을 해서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 생신 때만 되면 권사님은 교회에서 사셨거든요. 일부러 교회 모셨어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사시라고 해서 지하방에 사시는데 때가 되면 그 사위 되시는 분이 오셔서 잔치를 벌여주세요. 그래서 권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비록 이제 부인을 떠나보냈지만 그 장모님, 예전 장모님한테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 없는 돈에도 2,0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시죠? 아사지요. 참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을 볼 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나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뭔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거나 할 때는 엄마 아빠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이 없는 걸 알아요. 우리도 알죠. 그러나 알기 전에 주기보다 저도 어떤 때는 저한테 아빠 좀 필요하면 주세요. 뭐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그런 소리는 잘 안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뻐요, 마음에. 내가 줄 수 있으면 기쁘고, 내가 자녀가 나에게 아빠 뭐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편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를 앞서서 행하시며 인도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단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광야 시작부터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싹 나타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싹 나타나고,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둥 하나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변화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화된다.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구름이든 불기둥이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게 되고, 밤에는 갑자기 이게 그 안에서 밝은 빛이 나면서 이스라엘에게 따뜻한 온기와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둥그렇게 둘러싸서 뱀이나 뭐 이런 유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구름과 같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그들을 불로 싸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뜨거운,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그 태양의 열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둘러싸고 앞서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둘러싸므로,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죠. 그들을 둘러싸므로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여러 해충들을 막아주신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들이, 군사들이 바로와 같이 홍해까지 가까이 쫓아옵니다. 그때 구름 기둥의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노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오죠. 근데 애굽 군대의 진과 이스라엘 군대의 진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쫓아오면서 그때 그 한 중심에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시커먼 흑암으로 가로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안에서 불기둥과 같은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진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방어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광야의 40년과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이기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광야하면서도 40년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요. 블레셋, 아말렉,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가 되어서 다 물리치죠. 자,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실 때 과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일어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에 가다가 서버리면 우리도 같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가야지 땅을 보고 가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고역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방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꽉 붙드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날 먹을 것만 집어내서 구해서 그것만 먹고 그 다음 것까지, 다음 날 것까지 준비한 사람들의 그 바구니는 다 이미 썩게 돼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겁니다. 온전히 그래야 광야 생활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을 쓰고 살아가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또 그의 길로 그들을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그들 앞에 행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앞서가지 않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갈 때 백성들이 뒤를 따라야지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는 것이 답답하고 급하고 힘들어도 내가 먼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내 아무리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주의 뜻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저 우리에게 적절한 양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늘 주시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앞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됨과 이런 어떤 혼잡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편탄하게 인도하시고 또 앞서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인도하시되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또 편안한 길로 또 나아가 우리 앞서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또 외부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도 다 막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그들을 인도하시되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먼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블레셋 땅을 지나지 아니하고 홍해길을 통해서 비록 40년의 긴 세월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급하고 또한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얻는 귀한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